2019년도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답게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다 그러시죠? 특히나 다른 어떤 것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철저히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배우고 섬기며 전하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셨고, 오늘은 저랑 이제 기도에 헌신하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이 장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일명 고별 강화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의 일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랑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주제로 이 비유를 약간 좀 살펴보셨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과 제자들,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고요, 우리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특히나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농부로 등장하지요.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나무의 주인이고요, 그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인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서 교회가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시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그 하나된 연합을 견고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유익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관계 안에서, 즉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지된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 중에 하나가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요, 너희가 나와 한 몸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특권입니다. 기도는요,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에서도 추구하는 종교행위가 기도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와 일반 종교에서 행해지는 기도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반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빌거나 이와 관련된 의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리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초월적인 힘을 끌어들이는 방식, 이것을 일반 종교에서 기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기도의 개념과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일치하는가? 어렴풋이 보면 일부 현상들에서는 이렇게 흡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 일어났는지 아시죠? 이사야서 38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셨습니다. 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적이 이것만인가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방편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 어떤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단순히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종교의 기도와 성경적 기도는 그 출발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고요, 그의 필요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 자신의 소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 하는 방편이 기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고대산도 가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소요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소요산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실은 저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따라와서 몇 번 갔는데 거기 소요산 가면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자제함이라고. 그 자제함 앞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기도는 만사 형통의 수단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예요. 기도가 뭐래요? 만사 형통. 그 만사 형통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성경적 기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분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욕망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먼저 앞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 안에 이미 변화가 일어났어요. 즉,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요, 원래 인간은요, 죄 아래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자기의 욕망 외에는 취할 줄 모르거든요. 자기가 최고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 아래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이세요?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니까요. 이미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표현돼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가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가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는요, 기도의 형식을 취할 수는 있고요,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진실한 기도,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랬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에게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이 고별광화는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갔고 11명의 부르신 제자들에게만 선언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은 지금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들, 그리스도와 한 몸인 자들에게 명령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로 감격하십시오. 참된 기도, 진실한 기도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물론 그 참된 기도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실은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표현하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열심히 끈덕지게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4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열심내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가르쳐요?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서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실제로 자기 뜻과 능력을 나타내시죠.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시되 조건과
결과의 구조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과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원하는 거 무조건 구해. 그럼 내가 이루어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돼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구해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이러한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생명도 없고요, 열매도 없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그 양분을 잘 빨아들여 생명과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이시고 성화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열심과 진심을 들여도 그건 기도 아니에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철저히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참된 기도가 지향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뜻과 욕망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잘 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인간의 말이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반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확신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안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를 시작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남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다니엘이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면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하려거든 먼저 기도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라고. 왜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욕망,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선은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세요. 왜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못하는 걸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으니 기도하라. 우리 주님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의 모양을 갖출 수는 있지만 진실한 기도는 할 수 없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하면 다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엘리야가 뭐 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잖아요. 그때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게요 단순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지금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막 부르짖고 난리친다고 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신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우상 숭배의 이 허황된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십니까? 이 얘기 듣고도 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며 피를 흘리며 부르짖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가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한 거예요.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다 허망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성도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아유, 나는 기도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도 아직 좀 그렇게 길지 않고 신앙생활을 많이 이렇게 잘 해보지 못해서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아유,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들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를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이세요? 누가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아멘? 엘리야가 누군데요? 엘리야가 엘리야죠? 근데 오늘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못해? 그 사람 지금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기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지가 남의 기도를 판단하고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기도의 정말 본질과 그 기도의 능력을 덧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의 자격도 아니고 사람의 언술도 아니고 사람의 체험이나 경험도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로 아이고 나는 기도를 못해요. 세상에서 누구 기도가 제일 세요? 크게 대답하셔야죠. 제가 어제 청년들 가서 연락 알겠어. 야,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은 누구 기도가 제일 세요? 그럼 대답, 누구 기도가 제일 세요? 아멘? 그게 성경이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걸로만 끝나셔도 안 되죠. 진실한 성도들은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아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나 혹시 잘못된 기도했으면 어떡하지? 실은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이런 염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이거 내가 내 생각대로 기도한 거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와 근심이 드셔야 돼요, 실은. 그런데 이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는 건 안 돼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기도가 달라져요. 제가 이미 수차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기도의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의 기도는 성경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선 말씀을 잘 배워가시면 기도의 내용이 변화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목사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니면 내 기도가 제일 세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단이에요. 그거 큰일 나세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왜 내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세냐면 예수님이 여전히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7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가르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나는 기도 잘해.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사람이 기도를 잘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니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기도를 잘해. 사람이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게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리석은 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모르니까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제 기도대로 됐으면 큰일 났어요. 제 기도대로 안 되길 다행이지. 아세요? 우리만 그래요?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가나안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모세 같으면 안 들어가고 싶으셨겠어요? 저도 들어가고 싶었겠다. 그 말만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40년을 버텨가지고 앞에 왔는데,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나 저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번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면 한 번 구한 건, 하나님이 오죽하면 뭐 하셨대요? 진노하셨대요. 너 그 기도 그만해.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만 안 들어줘.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모세만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뭐 했어요? 병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야, 그러고 살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뭐가 진짜 기도이고 뭐가 진짜 능력인지. 우리는 어리석은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특히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뭘로 인식하고 있어요? 죄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기도가 중단되는 것을 심각히 여기셔야 돼요. 기도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기도의 사명이 중단되지 않고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은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동시에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제가 작년이죠. 올해가 아니라 작년 사경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다뤘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제가 작년에 누가복음 본문 속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고 성경적인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건 그 3가지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동안 시험 받으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사단이 시험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려면 개인 기도 시간을 철저히 확보하십시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기가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만이 알아요? 자기만이 알아요. 언제 자기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지, 어디서 자기가 제일 기도하기 편한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에 동참하십시오. 예루살렘 성도들은 함께 모여 말씀도 배웠지만 함께 모여 기도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기도하기에 가장 합당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실은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혈육적인 관계보다 더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와는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거예요. 아멘이세요? 고마워요. 아멘 하시기가 별로 껄끄러우시죠. 영원토록 살 거라니까. 근데 이게 성경의 질서라니까요. 그러니 원래 혈육보다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가 더 끈끈한 거예요. 때로 이야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여 기도의 동지들을 만드십시오. 야고보서 5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확신, 감사, 소망. 절대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3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우리 쪽에 있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하셨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루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 하셨으니 동시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감사로 기도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가장 좋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 확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실 거니까 실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실은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동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세요?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라고. 확신뿐만이 아니라 감사뿐만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아세요?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과 감사와 소망으로 기도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 감사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셨죠. 게다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사 이 무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을 소망하셨죠. 확신과 감사와 소망.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도 있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올 한 해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